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혹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갈 바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때로 이 방향 감각이 그렇게 민감하지 못해서 특별히 저녁에 어디 식당이나 상가를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면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오른쪽으로 몇 발자국을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 가는 그런 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하물며 저 멀리 이 사막이나 아니면은 산과 같은 곳에서 방향을 한번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오늘날처럼 이런 그 문명의 이의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때에도 많은 바다를 항해했던 항해자들이나 아니면은 끝도 없이 드넓은 벌판을 여행해야만 했던 육지의 여행가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그들의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비법과 같은 그 방향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폴라리스라고 하는 이 북극성, 이 북극성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가는 사람들도 이 풍랑 가운데에서 갑자기 그 방향을 잃고 질풍노도 속에서 움직일 때도 그들이 깜깜한 밤에도 만일에 이 북극성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을 잡고 그리고 그 북극성을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었고 드넓은 대륙 가운데에서 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밤에 북극성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위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서 길을 잃지 않고 자기의 목적지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고대로부터 하나의 여행자들에게 방향타 또 자기의 현재 위치를 짚어주는 그 지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령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이자고 할 때에 이 성령님은 마치 이 북극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여행자들의 손에 들려진 마치 나침판과 같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이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즉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령님은 늘 북극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북극성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북극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과학적인 그 상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약 430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잘 우리는 실감이 나지 않아서 만일에 어젯밤에 여러분이 북극성을 보셨다고 하면은, 저는 어젯밤에 보라매 공원에서 북극성을 봤습니다. 그런데 북극성을 여러분이 봤다고 하면은 그 북극성의 빛은 지금으로부터 430년 전,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아마 이순신 장군이 한참 싸움을 하고 있을 그때에 출발했던 빛을 어젯밤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 2월 4일에 미국의 그 나사 미 항공 우주국에서 창립 50주년 그 기념으로 한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틀즈 그 그룹의 노래 가운데에 Across the Universe라고 하는 우주를 넘어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존 레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노래인데, 이 Across the Universe, 이 노래를 세계의 큰 대형 안테나를 통해서 동시에 북극성을 향해서 빛의 속도로 2008년에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쏘았습니다. 이제 그 2008년 5년 전이니까 약 25년만 더 가면은 아마 그 노래가 북극성에 도달할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북극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우리에게 그 방향타, 그 지점을 위치를 바로 제시해주는 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북극성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항해자들에게 하늘에 구름이 끼고 폭풍이 닥치는 그때는 북극성은 여전히 그 구름 너머에 움직이지 않고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별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때에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나침판인데, 성령님은 바로 우리에게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길에서 광야 같은 이 삶의 노정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리드하시고 가이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밀어내고, 그리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자기의 옛 습성을 따라서, 즉 육체의 소욕,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의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기의 육체의 옛 모습을 따라서, 즉 이미 습관 들여진 자기의 옛 습성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에 아주 정교한, 전혀 오류가 없는 나침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까짓 거, 이거 손에 있는 이 조그만 나침판 하나가 이것이 무엇이람, 나는 내 인생을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듯이 나는 얼마든지 이거 없이도 나는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침판을 딱 엎어놓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생은 스스로 자기의 갈 바를 알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빌라도에게만 빌라도만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러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그 가이던스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인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성공한 것 같았는데 인생에 있어서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방황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인생을 홀로 살 수 있는지, 건강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인생을 홀로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즉 나침반과 같이 그 북극성을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은 보혜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같이 하십시다. 조력자, 돕는 자. 예, 조력자, 돕는 자로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멱살을 딱 잡고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우리를 늘 강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성령을 보혜사, 즉 조력자나 헬퍼다, 위로자, 컴포러나 이런 식으로 성경이 그러한 단어로서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성령의 그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의지를 다하여서 여러분의 조력자로 오신, 그러나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그분은 조력자로서 여러분을 늘 북극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생각들, 욕심들, 이러한 것들을 늘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그 가이던스를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에 이 둘이 혼용되어 있을 때에는, 혼합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가이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정결합니까? 그것은 자기의 모든 욕심, 자기의 야망, 자기 인생의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두 번째 자리를 놓고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포지션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늘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까?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늘 회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요, 사람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사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삶으로 이 터닝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자기는 힘을 다해서 산다고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려고 내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저항의 힘이 더 세다고 하면은 나의 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써서 노를 젓는다고 해보십시다. 그 파도의 힘이 내가 젓는 이 노의 힘보다 더 강하면은 나는 아무리 힘을 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점점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예,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을 조차, 즉 성령으로 행하는 삶.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조차 행하는 그 삶은 바로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이 아닌 보내신 이, 즉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 이 땅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그 보혜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서로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아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저는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만 나타내듯이 성령님도 자기의 영광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왕으로 계신 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왕의 자리로 지칭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우리를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즉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또한 예수님이 그러하였듯이 성령님이 그렇게 지금도 행하고 계시듯이 우리도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인생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있다. 그러한 성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서로 대적하여서 양쪽이 다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즉 자기가 원하는 삶을 따라서 사는 삶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육체 가운데에 거하는 육체에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일평생 아무리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지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해요. 하지만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은 아닙니다. 이러한 삶은 인생의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늘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계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양심 가운데에 늘 들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필요, 내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늘 1차적으로 그것을 원하죠. 하지만 나의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바로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늘 믿음과 반대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육신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즉 자기의 욕심 그리고 나의 성취감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의, 그러한 성도의 삶의 패턴을 한번 우리가 잠깐 분석을 해보면 아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겠지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서 들은 대로, 그리고 자기 마음에 한때 가진 확신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분명히 이렇게까지는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즉 한 주간의 삶을 분석해서 다 보게 되면은 그가 육신을 따라서, 즉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영을 따라서, 즉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생각 가운데에 얼마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길을 갈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그의 생각이 어디에 있으며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했는지를 자기 스스로 하루의 일과만 놓고 분석을 해봐도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성령에 속한 자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은 자기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영광의 삶,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시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라이프 자체가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참는 이유는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렇게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바로 모든 것을 참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육체의 원함이 있는데 그 육체의 원함, 그 소욕을 따라서 살면은 결국 같이 하십니다.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주렁주렁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지 말고 여러분도 인내, 참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참으면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체에 원하는 것, 그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마치 달콤한 사탕을 먹는 것과 똑같이 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늘 우리 가운데서, 타락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늘 우리를 술 취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담배 피우게 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과 투기와 시기와 질투와 서로 이간질하는 것과 남을 중상모략하고, 이런 것들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합니다. 왜 나만 참아야 되나? 나도 똑같이 비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데 그 비난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비난하는 것을 나도 같이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내가 좀 참아주는 거, 그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은 결국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 평안과 기쁨이 그의 삶을 지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지위를 마다하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몸에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죄인이 아닌 분이 죄인이 되셨고, 부요한 자가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고, 저주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그분이 죄와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그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예수님 속에서 같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동일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있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도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 다시 얘기하면 나만 고상하고 나만 정결하고 나만 깨끗하게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내 종교가 중요하면 그 사람의 종교도 중요하지, 내가 왜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예수교를 내가 왜 강요해야 된단 말인가? 이러한 사고를 가진 현대인들이라고 하면은, 만일에 여러분이 그러한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은 굉장히 나이스한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한가요? 아마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한 그것은, 내가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내가 죄의 구렁텅이, 저주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들어있던 나를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자기의 행하는 것,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했듯이, 여러분도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러한 것이 액션으로 보여질 때에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이러한 마음이 없이, 즉 다른 사람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미명하에 전혀 그리스도의 이 좋은 복음, 믿으면 영생하는데 믿지 않으면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보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성령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전하지 않고 자기만 그냥 고상틱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은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서 아는 한 40대의 엄마가 있습니다. 일찍 결혼을 해서 40 초반인데 벌써 10대 후반의 아들을 둔 한 교회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주 중대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이면 일주일 동안 힘들게 금요일까지 일하고 매주 토요일이면 아들을 보러 감옥을 다녀와요. 아직 20살도 채 안 됐습니다. 창살을 사이에 두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허락된 그 시간 한도 안에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 범죄 조직에 가담을 하게 되었고 그 범죄 조직에서 명령한 대로 움직였는데 자기가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그 그룹이 행한 그 크라임,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중형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죽기 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100년 이상의 이 형을 언도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40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앞으로 살면은 잘 살면 한 40년, 50년을 살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90살이 되어도 그 아들을 감옥에서밖에 볼 수 없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남편도 없고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매주 토요일이면 내가 절망과 그리고 행복이 교차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보러 간 그 순간, 그리고 헤어져서 돌아오는 그 순간은 절망인데 아들이 하는 말을 듣는 순간은 자기에게 기쁨이랍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만큼은 비록 짧은 몇십 분이지만은 자기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순간. 그러나 등을 돌리고 눈물을 훔치면서 거기를 나와야만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자기에게 또 어떻게 일주일을 내가 살아갈 수 있나. 이 어머니가 느끼는 행복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 엄마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런데 주일학교 때 잠깐 가더니 이 아들이 머리가 커나가면서 엄마의 품을 떠나고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감옥에 가서 10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살아서는 100년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죽어도 뼈가루도 나올 수 없는 그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던지는 그 한마디, 엄마, 내가 죽으면 엄마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어. 그 말 한마디가 이 엄마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이랍니다. 내가
살아서는 우리 아들이 장가가고 예쁜 며느리 데려오고 토끼 같은 자식, 손주, 손녀 보고 이러한 희망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내가 먼저 간 이후에 천국에 나와 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절망이 교차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행복감이 자기 속에 있다. 그 희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주위에 가족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지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진리 가운데에서 있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원하는 대로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 자식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학비도 해주고 그냥 자식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고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사회에서 뭐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기를 지어자. 근데 얘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 교회 안 나온다는 것이지 그거 말고는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 말고는 이 녀석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언젠가는.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두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과연 자기의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싶어서 그냥 놔둬버리는 거, 그것이 과연 사랑하는 것일까? 한번 이 무기수 10대 아들을 둔 이 엄마가 던져준 그 말 가운데에서 과연 인생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과도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복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만일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 지금도 증거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한 영혼이 어떻게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가 오늘 놔둔 것은 나 홀로 잘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땀과 수고와 그리고 인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성령으로 여러분이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될 수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헛된 영광입니까? 자기의 영혼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 자기의 인생의 기쁨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는 삶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천루역정이라고 하는 가운데에 보면은 거기에서 그 주인공 기독도 즉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드디어 빠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독도가 바로 그 다음에 빠지는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이런 이
이 죽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들어왔던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친구 가운데 성실, faithful이라고 하는 이 성실이라고 이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늘 자기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앞서가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이 기독도라고 하는 이 젊은이가 그 성실을 따라잡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경쟁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리고 거룩하다, 선한 경쟁심을 해서 발동을 시켜갖고 그 성실이라고 하는 사람을 재빨리 앞질러 버렸습니다. 그 후에 성실이 자기 뒤에 처져 있는 것을 보고서 이 기독도는 헛된 미소를 그의 얼굴에 짓습니다. 내가 드디어 성실을 앞질렀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가 생각하면서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더니 내가 바로 먼저 성실보다 앞서 나가는구나.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길을 정신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지 않고 그렇게 앞만을 보고, 즉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가다가 그가 드디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실이, 뒤따라오던 성실이 한참 후에야 와서 그를 부추겨갖고 일으켜 세운 후에야 비로소 기독도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독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이 바로 헛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영광, 즉 자기 욕심을 위하여서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같이 한번 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겠습니다. 예,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이번 한 주간도 복음과 함께 나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영원한 영광이 들어갈 때 나의 면류관이요, 상급이요, 그리고 영원한 나의 분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임하셔서 늘 여러분을 북극성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 사람의 삶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학생이든 사업가이든 주부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로 가져다주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좇아서 행하는 삶,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고 할 때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바로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고, 두 번째로 영혼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양육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충만한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 아니 그것이 내 전체 홀 라이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보내신 이의 그 아들에게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오는 동을 인내하고 참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영광은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말씀만 내가 그리스도를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성령을 하나님을 기뻐하셨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셨소서. 이런 마음에 하나님 충만하게 소원을 충만하시고 주의 것을 구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주시고 이런 주시는 오직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 사랑함에 마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그 영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고 쓸 것이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여 이 한 주간도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까지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다다음 주에 있을 이 목회자 집회 가운데 이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9월달에 있을 네팔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네팔의 복음화를 기하는 데에 성도들의 이 물질이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로 주님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마땅히 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 하시되 저들의 삶이 번창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저들의 자손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의 정치,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고대하는 가운데 있는데 주여 그러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사업가들이 하나님의 위해서 배출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게 하며 이 나라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좋은 사업가 그런 좋은 성도들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성령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